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평화. 자, 여러분,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권세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런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이 나면 무슨 돈이 소용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렇게 러시아는 아직까지 본토가 크게 공격받지 않아서 그나마 러시아 백성들은 살아갈 만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돈이 많은들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을 줄 모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 싸움하고 그래 봐봐요.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일까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보다 평화와 화목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평화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끝까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의 힘에 의해서도 평화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예요. 자, 2000년 전에 로마는 지중해 전 세계를 거의 지중해 쪽이죠. 그 당시에는 그 지중해 쪽에 수많은 나라들을 평정하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로마가 그 근동지방을 전부 통일하기 전에는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서부터 메데 파사서부터 헬라 나라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평정함으로 인해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동지방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뚫리고 경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지금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서는 미국을 지구의 경찰이라고 이게 표현할 정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함부로 주변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힘에 의한 이런 균형 있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영향이 엄청나게 여러분 막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재치기 한번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려가지고 완전히 들어눕는다 할 정도로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굉장한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가 어마어마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이 먹고 사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큰데 그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이 평화군을 파송한다, 파병한다 그러죠. 파송이 아니고. 그래서 미군이 세계 각처에 주둔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가리켜서 이 지구의 경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일시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화다.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방식이든 평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 의해서 얻어진 평화도 깨졌어요. 그죠? 또 미국에 의해서 오는 평화도 이것도 언젠가는 깨집니다. 왜? 서로가 핵무기를 겨누고 이게 언제 여러분 발사돼 가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지구는 전부 다 불타게 되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이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영광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극심한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누린 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평화를 얻지를 못합니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평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그 강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얻어낸 그런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한 그런 평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이 사탄에게 착취를 당하고 죄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평화롭고 은혜롭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병원에서 병 걸려 딱 갔는데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게 해주시고, 의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가족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먹는 게 오죽하겠으며 6개월 동안 맛있는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또 6개월 동안 실컷 여행 다니고 구경해봐야 뭐 얼마나 실컷 구경당하고 구경하고 여러분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줘도 입맛도 없을 거고 어느 구경을 시켜줘도 재미가 없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6개월 사는 거나 아니 20년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 목숨이 간당간당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잖아요. 더더군다나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고 6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달도 못 돼서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제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코로나 주사 맞고 아침에 죽은 사람 많아요.
코로나 주사 맞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80에 죽으나 70에 죽으나 90에 죽으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막강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자, 그럼 평화가 깨진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사사기서 그 끝에 가서 봐요. 그들에게 평화가 옵니까? 오히려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하기까지 생길 정도로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에 의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평화, 야곱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셔서 돈으로 인한 평화, 세상 것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자, 본문 43절과 44절을 보면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과 그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라반은 지금 야곱 것도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딸들도 내 거고 야곱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것을 다 뺏으러 온 거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고 야곱 것을 다 탈취하려고. 왜? 다 내 거니까. 자기가 보는 건 다 내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 라반은 한마디로 자식까지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자유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야곱과 딸들과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내려놓은 거는 저쪽으로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라반이 이 변화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직전 길르앗 산에서 나타나셔서 강력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라반은 평상시에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라반은 평상시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마치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본 것처럼 라반도 지금 야곱을 봤을 때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강하게 보호하시자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야곱을 죽이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 봐봐요. 재물이고 뭐고 다 손에 놓잖아요. 손에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유혹할 때 죄의 유혹에서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평화와 자유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재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재산이었는데 노예가, 그죠?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것보다도 노예가 더 큰 재산이었어요. 왜? 노예는 말을 알아듣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잘 안 놔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조시대 때도 노예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부려먹고 노예가 이 종이 면천되는 게 여러분 특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면천을 안 시켜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집안에 절대적으로 농사일이나 집안일이나 모든 것을 품삯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들을 풀어준다고 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요. 애굽 땅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부려먹기 좋겠습니까? 성을 쌓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짐승을 기르는 것도 노예로서 부려먹기를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고 자유와 평화를 얻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강력한 능력으로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고 또 광야도 지나가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홍해에서 빠져 죽지 않고 요단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평화가 교회와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자유와 평화의 언약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자유와 평화의 언약을 세우도록 합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붙잡아서 다그치자 전과 달리 야곱이 아주 강하게 자신의 정당한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의 어투에서 과거보다는 분명하게 다른 뭔가를 느끼면서 전세가 반전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얘가 뭘 먹었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반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라반이 지금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고 야곱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라반으로 하여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라반은 점점 야곱과 대화를 나눌수록 위축되고 야곱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수록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라반은 뭔가가 얘가 완전히 민중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한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안 놓아주면 야곱보다는 자기가 먼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야곱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불안한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은 강한 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약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라반이 먼저 약조하자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세우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야곱을 이 상태로 그냥 돌려보낸다면 그가 거부가 되어서 자신에게 당한 부당한 일을 보복하려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당당함과 정당한 항변 속에서 지난밤에 만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런 모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언약을 세우자고 화해의 방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다급한 쪽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빨리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다급한 쪽은 라반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정말 다급한 쪽은 라반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급한 쪽이 언약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쪽이. 지금까지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볼 때 언약을 세우자고 할 쪽은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말로 한다고 라반이 이해할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라반은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불평등 언약이 되었던, 어떤 조건의 언약이 되었던, 어떤 방식이든 언약을 맺어서 위기를 벗어나야만 하는 쪽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약조를 하자고 합니까? 야곱의 정당하고도 강한 항변을 듣자 라반이 즉시 언약을 세우자 그럽니다. 라반의 이 제안에 아마도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항변한다고 들어줄 라반이 아닌데 항변을 듣자마자 곧바로 언약을 세우자고 하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에 두말할 것도 없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아들들에게도 돌을 모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에 보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강압적인 힘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라반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라반이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라반은 강한 자고 야곱은 약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으로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라반이 두려워서 끽소리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라반이 약자인 것처럼 주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야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라반은 야곱을 낮고 천하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을 상전처럼 생각하면서 본인 자신은 약자처럼 우리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야곱과 라반이 평화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둘 사이에서는 필요해서 붙어 있었지만 적대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런 긴장 속에 평화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평화는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지속되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사실 라반이 주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언약은 쌍방이 맺는 것만큼 당연히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맺으면 라반도 야곱도 이 구속력이 있는 언약이다라고, 쌍방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길르앗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첫 번째는 라반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라반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인데, 이제까지 라반은 야곱을 사위가 아니라 종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딸들까지도 야곱을 종으로 삼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딸을 주면서도 사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딸을 믿기로 해가지고 야곱을 종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2명의 딸을 결혼까지 시킨 악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라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언약을 세우면서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졌습니까? 50절에 보면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딸들을 잘 대해달라는 것과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라반이 야곱을 사위로 대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라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야곱을 종이 아니라 사위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돌무더기를 쌓고 다시는 이 돌무덤을 넘어서
그것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싸고 그게 경계요. 다시는 그 돌무더기를 넘어서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힘을 길러서 자신을 복수하러 올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간교하고 술수가 뛰어난 라반다운 방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언약은 라반에 의하여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이곳 하란으로 가는 것을 더 싫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이유였던 그곳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물려받은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 자체가 신앙적인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건 새로운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옛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힘들고 고통스럽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추도 못 먹고 참외도 못 먹고 그저 부추 먹고 싶을 때마다 참외 먹고 싶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동경하거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방식을 찾고 세상의 옛 습관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살겠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는 줄 알았지만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약자처럼 자신을 높이는 장인의 모습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영광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영광과 평화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야곱이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면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버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버리고 나왔던 그 하나님, 야곱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살기 편하고 그것이 아무리 정말 좋게 보여도,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같이 보여도 그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어렵고 힘들다고 내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버렸던 세상을 그곳에 다시 찾아 들어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평화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